누군가가 그분에게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신학자니까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분은 아주 평이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에서 새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겨자씨처럼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또는 우리들이 겨자씨라고 하는 걸 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작은 알갱이거든요.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건데 그 작은 씨앗이 생명력을 가지고 땅에 심겨져서 자라나면 그것이 키가 3m나 자라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이 그늘 아래서 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그게 믿음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내일에 대한 꿈을 간직하고 오늘을 내가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걸 더해 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을 담는데 절반쯤 있는데 물을 더 주세요. 그러면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또는 그릇이 작으면 큰 그릇 갖다 놓고 많이 부어주세요. 그러면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담겨질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문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인데,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에 던져져라, 거기 심겨져라, 그래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저나 여러분 중에 믿음이 큰 사람들이 있어서, 아니 우리가 전체 믿음의 마음을 모아서 어떤 나무를 향해서 지금 당장 뽑혀서 바다로 가라 그러면 태풍이 막 와가지고 뿌리가 뽑혀가지고 번쩍 들려서 바다로 날아가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능력과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뽕나무야 번쩍 들려서 바다로 날아가서 거기 심겨져라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성경에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또 설사 그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로 날아가서 그 바다에 심겨졌다 할지라도 그 뽕나무가 짠물을 빨아먹게 되는데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귀신을 어떻게 내어 쫓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던 제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의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큰 자들을 향하여는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 믿음이 적다, 왜 의심했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은 첫 번째 진리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기하학과 천문학을 대학에서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과 별, 달이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 이런 게 천동설이죠. 또 교황청에서도, 교회에서도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가 새롭게 발명된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천동설은 잘못된 것이고 지동설이 맞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천동설을 굳게 믿고 있던 교회와 신부들이 갈릴레오를 잡아들였습니다. 재판을 했습니다. 그를 저주합니다. 너 지동설이 맞아, 천동설이 맞아. 지동설이 맞다고 말하면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천동설이 맞지요. 나가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후는 지동설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분명하니까, 사실이니까, 그것이 진리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에 근거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아멘. 우린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 그래서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한다. 진리 안에서는 믿음, 그 안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분명하다고 확신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도전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자기가 수상에서 물러난 뒤에 모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매독에 대한 획기적인 치료제를 개발했던 폴 에클리라고 하는 사람은 606번째 매독약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7년 동안 매독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605번을 내가 실패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도전했기 때문에
606번째 그 약을 내가 개발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뉴스에 나왔죠. 그분들은 한 가지 연구에 5년, 10년, 20년 평생을 바쳐 자기들의 거기에 수고와 땀을 흘려서 개발을 해내고 연구해내고 모든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중간에 포기했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랑거리는 내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쉬워요. 가만히 누워 잠만 자면 돼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그도 노예로 붙잡혀갔습니다.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신임을 받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마셔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을 음해하려고 독약을 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 느헤미야가 먼저 먹어보는 겁니다. 자기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왕이 잡수시기 전에 자기가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큰 신임을 받지 않으면 그 일을 맡을 수가 없지요. 그는 자기 삶이 편안해졌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왕에게 자기의 부탁을 할 수도 있고 강한 권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이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 성물들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마음속에 담으니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금식을 하다가 아닥사시다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저를 유다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성을 중건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나면 제가 돌아와서 왕을 다시 섬기겠다고 약조를 합니다. 왕이 그의 말을 듣습니다. 영문과 성곽과 집을 지을 제목까지 내어 주었고 그리고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도 따라 보내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사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성벽이 없이 다 무너졌으니까 주변 이방 족속들 유다의 원수들이 언제나 와서 예루살렘 성 안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살아갈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제사장과 귀인들과 방백과 지도자들을 모아 회의를 하고 성벽을 건축할 계획을 잡았는데 성벽 건축을 시작한 날부터 52일 만에 그 모든 성벽을 완전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방해가 없던 게 아니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주변의 종족들이 계속 공사를 방해합니다. 아닥사시다 왕에게 유다 놈들은 본래가 반역질하는 놈들이니까 이거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일하는 일꾼들에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일을 하게 해서 52일 만에 일을 마쳤던 거죠. 느헤미야는 그 수많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에서는 유다인들에게 남았던 악습들, 불평불만들 이런 걸 제거하고 법과 질서를 다시 세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초막절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예배와 성회를 부흥시키는 일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시켜 내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는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었고 거제물과 11조를 드리게 하여서
성전곡간을 채우고 그 후에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무보수로 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굳게 세웠죠.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일이다. 이 성벽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됐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지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자기들의 살아갈 길이라고 하는 사명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혹시 있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깨닫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건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입니다라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맡긴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해 승리하다가 일하시다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3m나 더 되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은 그 생명 속에,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이고, 그 생명의 능력이 자라나서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능력의 복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건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해도,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말씀을 읽어도 내 안에 변화되는 생명의 능력이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믿음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어 넘쳐가는 것처럼, 그리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겠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씨앗의 복음, 생명의 능력의 복음, 그것을 힘써 전하고 일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받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다, 새 생명을 얻었다, 내 속에 세상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가 무장된 뒤에 그는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겠다. 바울은 그래서 유럽을 3번이나 전도 여행합니다. 마지막 그는 세계 중심지였던 그 로마 심장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막습니다. 바울 사도님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겁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당신이 허리띠를 붙들고 끌고 가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그 현장에서 자기가 신문당하는 자리에서 할 말이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내려진 판결에 대한 불합리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합니다. 그는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는 거기서 자기를 지키던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옥중서신을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 쓴 복음의 편지였습니다. 말할 수 없으면 글로라도 하겠다. 말하지 않으면 내가 죽음으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서도 예수가 진리인 것을 내가 증거하겠다. 이게 바울과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 적극적인 믿음의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없다 많은 회자도 됐지만 그분이 하는 이야기의 골자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믿어라 그 말이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면 된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죠. 못한다가 아니라 해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일을 하라는 거죠. 오늘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먼 뒷날로 미루지 말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과 역경 찾아오면 물러서지 말고 인내함으로 지켜 그 일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갖도록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한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선하신 뜻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그런 은혜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2001년도에 음악계의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30년 된 피아노가 30억에 팔린 것입니다. 아니 우리 집에도 한 30년 된 중고 피아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내다 팔면 몇 푼이나 받을지 누가 보고 이런 걸 누가 사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30년 된 피아노가 30억을 받았는데 거기 무슨 다이아몬드 보석을 박아놓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 피아노에 관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1950년대 이후에 가장 위대한 연예인으로 뽑혔던 사람이 영국의 비틀즈라는 팀이었습니다. 그 비틀즈 팀 안에 존 레넌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가 1970년에 독일에서 200만 원 정도 돈을 주고 피아노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피아노로 연주를 하다가 이메이진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노래를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즐겨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비틀즈 멤버 안에 존 레논이 갖고 있던 피아노를 2001년에 내놓았는데, 그때 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매시장에서 30억 원에 샀다는 것입니다. 아니 30년 된 피아노가 어떻게 30억에 팔립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계 최고의 멤버였던 비틀즈, 그 가운데 가장 명성이 높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 존 레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마귀의 소유라면,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능력과 당신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디슨 테일러라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1869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전도를 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런데 1869년에 존 맥카디라고 하는 분한테 편지를 한 통 받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말게, 대신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게, 주님을 전적으로 영원토록 의지하란 말이네 라는 글을 받습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잠만 자고 놀면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많은 시간 기도했다고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내가 많이 읽었다고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내가 많이 참여했다고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읽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에 참여할 때 생각 없이 앉아 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때도 자기의 힘과 열정을 가지고 자기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드릴 때 그때 믿음이 자라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목사고 선교사인데 그 말을 몰랐겠습니까? 편지를 보고 다시 깊이 그 말을 생각하다가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허드슨 테일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가 그전에는 밤늦게까지 열심히 뭔가 일한다고 했는데 이젠 그렇게 하지 않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새벽 5시면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고,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성경 읽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앞에 봉사하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고, 그래야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자유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일하십시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저도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 정말로 있는지 저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믿음, 진리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사람, 그래서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겨자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0